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새 위격을 가지신 분이면서 또한 한 본체, 한 분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되고 믿음을 가진 자는 더 큰 일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자신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즉 복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고 믿는 자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동참함을 통하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게 되는 영광의 특권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늘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증인으로 살아가야 됨을, 그리고 이것은 바로 나의 뜻과 나의 정욕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시고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행하는 큰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제자들에게 거듭되는 이 핍박을 예고하시면서 그들에게 임할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14장부터 17장까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이 예수님의 긴 설교, 이 다락방 강화를 왜 하셨는가? 왜 이 강화를 통하여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는가? 그것은 그들이 곧 예수님을 잃고 이 땅에서 홀로 남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없이 그들만 남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처럼 그들도 박해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와 당혹감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남겨질 제자들, 복음의 증인이 될 성도들에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교란 회당에서 쫓겨난 아니면 회중에서 쫓겨난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교는 단순히 이러한 문자적인 의미로서 모여지는 장소나 모여지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쫓겨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며 그들은 민족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회당이라는 곳은 단순히 모임의 장소 정도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 공동체이면서 한 운명, 한 동족으로서 많은 교류를 나누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회당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쫓겨남을 의미하는 것이고 종교적인 사형 혹은 사회적인 매장이라는 의미까지 지닐 정도로 매우 그들에게는 가혹한 일이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공동체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일은 기꺼이 감수해야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처럼 그들에게 이러한 소외되는 아픔을 너희가 감수해야 된다.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너희는 나를 따르고 나의 증인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맡긴, 믿는 자들에게 맡긴 그 큰 일을 너희가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그 당시에 예수님의 직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출교한다, 여기서 쫓겨난다라는 동사를 헬라어로 보면 미래 시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미래 시제는요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처럼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배척을 받을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독교 역사는, 교회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기독교 역사는 박해와 함께 해왔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은 모두 순교를 당할 정도로 교회와 핍박은, 신앙과 핍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교회 역사적으로도 보면 신앙으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으며 죽음을 당하며 이 땅에 기독교는 뿌리 내려져 왔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곳에서 신앙으로 인하여 탄압을 받거나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쓰러뜨리려 하며 복음이 전해질 수 없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주님 다시 오시며 최후의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는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며 믿는 자에게 박해가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고난에 노출될 수 있고 실족하게 될 위험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도록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오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그 고난,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다시 가심, 그리고 이후에 오실 성령,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그 당시에는 다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이해력이 한계가 있었고, 또한 그들이 자라오면서 접해왔던 이 유대 전통에 따른 그러한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적인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로만 주님을 바라보았고, 부활 승천과 같은 그러한 가르침들을 그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더 많은 영적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를 본절에서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러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나머지는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잃을 것을 다 알려주지 못하나 앞으로 오실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이 진리들을 더욱더 알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은 성도들을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도하다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로 보면 호데게오라는 동사인데 인도하다, 지도하다, 안내하다, 가르치다 이러한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보통 주어가 이제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관련될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 특별히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 개인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죠. 인도하심이라는 이 호데게오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인도가 바로 이 동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지만 인간에 대한 하나님, 그렇다면 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절정은 바로 어디서 나타납니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절정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를 단절되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야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절정의 인도하심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정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는 바로 누구를 통해 알게 되느냐? 바로 성령을 통하여 더욱 선명하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 그분의 목적, 그분의 본질, 그분의 정체성에 대한 진리, 그분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의 그 진의, 그분께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진리를 바로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께서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에게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하게 이해하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한 안내자가 되셔서 진리로 가는 그 길을 보여주시고 지도하시며 가르치며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러한 표적들을 실제로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했으며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함께했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당시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주님을 알았던 것처럼 보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고, 제자들은 그 두려움 속에 뿔뿔이 흩어졌으며 자신들도 주님처럼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움에 떨며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은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신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알고 참되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표적과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이면에는 그런 일들을 하신 것에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과 한 본체이신 것과 바로 성부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알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가르치다라는 동사는 이 디다스코의 미래 시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미래 헬라어 미래 시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낸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도들을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르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 그 진리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날마다 선명하게 보여주심을 통해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 평안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다. 생각나게 하시리라라는 말을 직역해보면 계속해서 회상시킨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이제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 땅에는 더 이상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 남아 그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행하신 그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 이전의 2장에 보면은 이 성문 앞에서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함을 통하여 그를 치료합니다. 사람들은 무리들은 이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선언합니다. 왜 이 기적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는데 그분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예수의 생명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바로 병자를 고쳐서 일으켜 세우는 그 이상의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가운데 담겨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입니다라고 베드로는 강하게 담대하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라고 그는 강하게 담대하게 종교 지도자들과 그러한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그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던 자였지만 그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를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 가운데 확실하게 그 진리를 알게 하시니까 베드로는 이처럼 강력한 설교를 진리를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근심하고 낙심하고 두려워 떨며 각자의 길로 도망하였던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다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인생을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은요, 이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제가 찾아봤는데 혼자 스스로는 위험을 피할 수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시야가 좁기 때문에 이 무리가 가다가 이 양 앞에 절벽이 낭떠러지가 있으면 그 양이 떨어지면 멈춰야 되는데 시야가 좁기 때문에 앞에 양이 떨어져도 계속해서 그 낭떠러지를 향해 무리들이 함께 간다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특징이 있어요. 떨어져도 쫓아가서 다 같이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아둔한 그런 동물이에요. 그리고 양은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훈련을 받으면 그 훈련, 오랜 시간의 훈련을 통하여서 그들이 학습된 훈련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무기들을 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능들을 나타낼 수 있지만 양은 고집이 너무나 세서 훈련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양은 한 번 뒤집히면 스스로 일어날 능력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목자가 구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뒤집힌 상태로 천적에게 잡아 먹히든지 굶어 죽든지 죽임을 당하는 동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이처럼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물인데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의 이성과 가치관과 경험에 의존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지만 인간은 타락하였기 때문에 우리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험에서 혼자 빠져나올 수도 없는, 죄와 사망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다음날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성령은 오셨습니다. 그 성령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구원의 길로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정하시고 먼저 자녀 삼으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몰랐던 자들인데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줄 믿으면서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는 그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날마다 그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은혜 속에서 살고 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차를 타면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합니다. 때로는 나의 실수로 인하여서 방향을 놓치기도 하고 이정표를 잘못 봐서 잘못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내비게이션은 금방 다시 경로를 재탐색해서 목적지를 바로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우둔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미끄러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서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며 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의 충만함과 내주하심 속에서 그 구원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바로 서며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진리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참 평안을 누리고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함을 받아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복음의 증인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은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알리신다라는 동사 역시도 미래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계속해서 알리신다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매일매일 거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은 어떠한 장래의 일을 알려주십니까? 여러분, 장래의 일은 문자적으로 하면 앞으로 다가올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예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이 오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이처럼 다가오는 일들을 예언한다라고 요엘 선지자는 예언하였는데, 이 예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과는 달라요. 우리가 아침에 막 이러한 인터넷이나 기사들 보면 오늘의 운세, 그래서 84년생 쥐띠는 오늘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주셔서 오늘 이쪽으로 가서 이런 일을, 이런 선택을 하면 오늘 메뉴를 김치찌개를 먹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무엇이냐? 성령이 말하는 예언은요, 새로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3절의 말씀처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그 사실을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예수께서 하신 일들,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상기시키고 기억나게 하시고 회상시키시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이 대표적인 예언이 이사야서 53장, 그리스도의 순환, 종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타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셨고, 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약 시대의 예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그 순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처음 시작하면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46년 동안 이 지었던 성전을 내가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야, 예수님의 말을 조롱하면서 그래 다시 한번 지어보라고 해라 라고 그들은 비웃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이고 3일 뒤에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함을 통하여 이 성전들을 다시금 세우시는 이러한 일들을 예언하신 대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될 일들을 가르치는 것인데,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이 일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은 장래일로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같이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날마다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을 노래하고 그분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소망을 날마다 품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이,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성령이 오시면 이처럼 성취된 일들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16장 8절에 보면 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일들을 예수님께서 성취된 일들을 말하게 하시는데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가 와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장래일을 알게 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세 가지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라. 근데 이 죄는 무엇이냐? 9절의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분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곧 죄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분명히 그것이 죄라고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나의 생명을 위해서 그분은 이렇게까지 순종하셨구나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의,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일을 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고 간구하시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 의를 바로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일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을 아무리 행할지라도 그 의는 한계가 있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오하시고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은 그것조차도 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만,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그 그리스도의 의를 너의 의로 여겨주겠다. 너를 죄 없다고 법정에서 선언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성령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심판에 대하여 가책을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인근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벌써 세상은 심판에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미 패배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심으로
그 죽음과 사망이 주님을 쓰러뜨리지 못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승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내정되어 있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은 이미 패배가 선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복음을 주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 악한 영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회개하는 영혼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주님께서는 법으로서 공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으로서. 여러분, 이 법은요, 알든 모르든 효력이 이제 땅땅땅 치면 이제 그것이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해당되는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많이 타는데, 여러분, 이것은 인도에서 사실은 타면 안 돼요. 근데 인도에서 타고 가다가 경찰관한테 잡혔을 때, 나는 인도로 가지 못하는 걸 몰랐어요. 찾으러 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아무리 우겨도 그 법은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러한 법률적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그분을 통하여서 그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선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라는 것은 성령은 이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은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너희가 증언함을 통하여 이 일들을 세상에 대하여 심판을 받았음을 너희는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시간일 뿐이지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어떠한 일들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멘. 성령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내 영광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설교를 말씀 가운데 나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자리를 벗어나서 나아갔을 때 주님이 이미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것을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곧 예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님의 영광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 목적을 우리 역시도 나타내면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날마다 인도하시며 주님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십자가에 순종하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길을 우리 역시도 따라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국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크게 만들어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게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성령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날마다 견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더욱더 알게 함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함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고 기대하는 것을 날마다 더욱더 선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설교의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를 보면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께서 지은 이 찬양의 가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떠한 분이냐면 태어난 지 6주 만에 이 미국에 이제 영국에서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제 미국으로 이주한 그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난 자제분인데, 이분이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시각을 잃습니다. 시각을 잃어요. 네. 그리고 자신을 많이 그 사랑해주던 아버지도 그가 1살이 되었을 때 잃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가족을 부양하게 되면서 그는 할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런데 그 인생과도 자신의 인생의 전부와도 같았던 할머니 역시도 그녀가 11살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납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는, 그렇지만 할머니께서 늘 이 기독교 신앙 청교도 집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모세의 말씀, 이러한 구약의 말씀들, 신약의 말씀들을 가르쳐주면서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깊이 알지는 못했고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30세가 되었을 때 뉴욕의 어느 교회에서 집회가 열리게 되고 그가 이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찬양을 듣게 되었는데 찬송가 149장의 찬양을 그 자리에서 그가 듣게 되었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고초당했나. 이 찬양을 듣다가 이 찬양의 가사가 갑자기 자기의 가슴을 때리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던 찬양이었지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것이 정말 사실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실패자와 같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정말로 돌아가셨는가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알고는 있었지만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믿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로서 불러지긴 했지만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조명하심 속에서 그것이 진정으로 고백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그러한 일들 속에서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들을 떠올리며 그가 참회하는 시간을 갖고 회개의 눈물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을 듣는데 이 몸밖에 바칠 것 없으니 이 몸 드립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자기에게 와닿으면서 이 가사를 듣는 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내게 주셨는데 나 역시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가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게 되니까 자기에게 시를 쓸 수 있는 이런 문학적인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를 남기게 되고 그 뒤로부터는 찬송가를 많이 작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처음 작사했던 것이 바로 찬송가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날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버리고 점점 더 멀리거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이분은 95세까지 살면서 무려 8,000곡의 찬송가를 작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에도 이분이 작사하신 곡들이 들어있는데 대표적으로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나아가면 무릎 꿇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외에도 많은 찬송가가 바로 이분이 작사하신 찬송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런 말을 그가 평소에 했다 그래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보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일 먼저 볼 얼굴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가 말을 했다 그래요. 이처럼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삶의 목적이 그가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저마다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전에 한 10여 년 전, 20여 년 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 그래서 이 리고렌 목사님이 지은 책이 한동안 유행하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요, 저마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목표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성령께서는 이 진리로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으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내주어지고 조명하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늘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주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됨을 통하여 내 삶의 목적이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사는 자들에게 닥칠 환난이 있음을, 영적 전투가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늘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그의 삶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날마다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알고 그 뜻을 쫓아서 나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로 두고 날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